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공부에도 때가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공부에도 때가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때라는 건 보통 젊을 때 혹은 어릴 때를 이야기하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머리가 잘 돌아가고 기운이 넘칠 때 한 자라도 더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일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겠죠.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보면 한 번 봐도 외워질 때가 있고 10번 봐도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가 있죠. 아이들은 마치 스펀지처럼 새로운 것들을 금방 흡수해냅니다. 그러니 공부에 열중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은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부에도 때가 있다는 이 말이 꼭 맞는 말이기만 한 것은 아니죠. 지식을 습득하고 암기하는 것이 공부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해서 본질에 다가가고 또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기도 하는 것이 공부이죠. 그리고 그런 공부는 연륜이 쌓일수록 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딱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러나 그 시기를 놓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오히려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기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오늘 모세가 딱 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느 때와 같이 양을 치다가 저쪽에 멀리 불타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불타서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타오르는 신기한 장면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저걸 한번 봐야겠다 하고 다가갑니다. 불이 금방 사그러들지 않는 진귀한 장면에 모세가 가까이 나아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모세는 엄청난 선언을 듣게 됩니다. 네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곳으로 인도해 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응답을 합니다. 모세도 자기 민족을 향한 어떤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그가 40세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한창 힘이 있었고요.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40이면 애굽의 엘리트 교육을 다 마치고 제법 연륜도 쌓였을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내버려 두셨습니다. 열정과 지혜,
힘과 권력이 충만할 때는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 힘 다 빠지고 장인의 집에서 그냥 양을 치고 있는 80세 된 노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고 계신 것이죠. 모세는 지금 배운 것도 가물가물하고 애굽의 정치적 끈도 다 떨어진 속된 말로 힘 빠진 다 노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대답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내가 대체 누구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일리 있는 항변이죠. 하나님 저를 쓰실 거면 40년 전에 쓰셨어야죠.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스라엘을 이끌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누구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이다. 제가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모세의 항변에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대답에는 하나도 모세가 어떤 존재고 모세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모세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떤 삶의 길을 가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누구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5절 보실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지금 온 세상 만물 위에 계신 거룩한 분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광야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인과 법칙, 자연 법칙에 매여 있지 않으신 그것들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있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주는 담대함과 소망이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6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신실하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구절이죠. 인간의 죄악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신실함이라든지 우리의 성실함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우린 망했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정말 그런 존재입니까?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사랑해야지 하다가도 막 미움이 올라올 때가 있고 하나님께 열심히 모든 것을 헌신해야지 하면서도 막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은,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본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5절에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으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주는 은혜가, 이것이 주는 평안이 우리 안에 정말 역동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간구를 쏟아놓는 이 아침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7절 보시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세 가지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죠.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근심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슬픔과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 그저 보고 듣고 알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함께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보고 듣고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직접 다 경험하셨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니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더 잘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탄식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거룩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께서 아무 것에도 제한받으시지 않으시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경험할 때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지지 않는 거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중요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이게 점점 희미해지면 어때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그것으로 내 존재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막 교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한없이 초라해지거나 정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때 내가 누구이기에 혹은 내가 누군데 이런 흔들림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 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쓰십니까? 이런 겸손을 빙자한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 교만이 주는 분노와 절망을 씻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가 어떠한가?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주는 진짜 평안과 담대함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 가장 좋은 때는요, 내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8절 보실까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 말씀하십니다. 10절도 보실까요?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만들겠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후에 모세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그러나 사실 진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갈 수 없고 내가 준비가 되면 나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준비가 안 되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준비가 다 됐어도 내가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멈춰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행진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한가운데서 언제 떠날지도 몰라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됐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답답하고 두려웠을까요?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며 그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1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동의가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때가 온 것 같고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모세에게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광야의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80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죠. 모세에게는 애굽 왕궁에서의 엘리트 교육과 광야에서의 훈련 모두가 필요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전달해야 했죠. 그러니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가르쳐야 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광야로 온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배웠던 그 모든 엘리트 교육들이 율법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신실하게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해봐야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죠. 때로는 넘어져 봐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꽃길만 걷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버릴 것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는 순간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는가 풀리지 않는가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자녀가, 우리 가정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 삶의 기쁨과 만족을 결정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망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일어서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나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멈추라고 하실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고 조금만 더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멈추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급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는 실패라고 생각했고 고난이라고 생각했고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까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시기와 방법이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인가요? 하나님, 왜 하필 나인가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라 하실 때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이 적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겸손히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채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끊임없이 달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난 넘어진 줄 알았는데 우리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계획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다, 안지나 서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담대히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